오늘 여기에서 그 내용이 그렇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이제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던지라는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아이를 넣습니다. 여기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테바는 노아 홍수 때의 방주 있죠. 방주도 테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방주가 됐던 조그마한 작은 갈대 상자든 거기 안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대로 주어지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이지요. 똑같이 그래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던 것으로 봐집니다. 요게벳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돌려보내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마 이 기도를 들었었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이 갈대 상자가 눈에 띄게 됐고, 그거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라게 되죠. 모세는 그래서 40년을 애굽궁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죠. 요게벳의 이 노래에서 후렴 부분 속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늘 자녀들을 생각을 했고, 또 부모님도 생각을 하고, 또 스승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이라고 했을 때 한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정에서 가는 집 가자를 썼고요, 정은 뜰 정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가족끼리 함께 오손 노손 모여 사는 생활의 터전, 이것을 의미를 했던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신 이 행복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아마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의 최후의 낙원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가정 안에는 첫 번째 온만 모든 축복이 여기에 다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고, 또 그 복을 나누게 되어지는 게 가정입니다. 오늘 그 본문 2절에서도 이게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것은요, 지금 모세가 너희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왜? 이것은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장구하다 이 말은 평생에 오래도록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가정을 만들게 될 건데, 가정을 너희들이 이루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의 자녀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의 자손손 장구한 어떤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았다 해서 부모가 아니고 자녀에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진짜 부모입니다. 그렇잖아요. 낳은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자녀를 책임을 질 건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니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양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 말을 간섭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이런 말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지중지 길러 놓고서도 자식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우리의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에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도록 가르쳐도 될 듯 말 듯한 그런 여러분 시대인데, 우리가 무관심으로 자녀들을 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은요, 참 자기의 제자인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너무 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거는 자기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디모데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유산을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러받았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이런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런 상태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는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그 믿음의 생활, 어떤 이런 신앙의 생활, 이런 것에 내 자녀에게 이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사회에서 자꾸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의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위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또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통계에서 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지수는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더 걸려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더 못 느낍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이지요. 우리가 많은 물질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최상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이 애조모와 이 어머니처럼 경건의 신앙, 이런 믿음, 이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값진 유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영적 상태에 좀 더 깊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건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이 부모는 자녀가 받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정적인 이 부모의 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면서 자녀에게는 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그런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거이지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오만 수만 세상의 모든 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가정인데 그 역할을 부모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간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 그렇게 받아가야 되겠지요. 부단한 노력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이게 설교를 모세가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까? 모세가 내 말 좀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이 단지 말씀을 이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의미했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내 심령 기준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토대로 삼아라 이거이지요. 하나님의 이 가정들은 마땅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되죠. 이게 기초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 어떤 이런 가정이 가는 그 길의 기준 표준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은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법과 제도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그 말씀을 기초로 가느냐, 여러분 그 가정이 안전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가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또 알아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먼저 내가 배워야 되겠지요. 모든 자녀를 기르고 판단하는 그 기준도 말씀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인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다 하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천심이 민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민의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 그분의 뜻, 하나님의 그 뜻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그 가정은 복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이 삶의 내용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들 한번 돌아보실까요? 왜 그렇게 가정이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게 가정들이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곤두박질을 칩니까? 어느 가정인들, 어느 가족들이, 어느 가장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원치도 않는 가정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왜 그런 슬픔의 곡을 그려가야만 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의 말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가정을 이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은 본디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썩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 사람은 악하고 거짓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가정이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훈련받고 순종까지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그 가정은 안전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추박시켜서 한마디로 딱 첫 번째 계명을, 제일 중요한 계명을 내세우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입니까? 이 말씀을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게 되면 힘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의 신앙도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를 못 가고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이죠.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여기에서 모세가 말씀할 때 너는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서도 행위를 다하여 사랑해라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먼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위는 뒤따라 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에요. 먼저 생각이에요. 먼저 정성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이런 행위, 따라오는 행위가 진실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없는데 행위가 먼저 앞서게 되어지면 이건 위선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증함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행위가 자꾸 앞서가 보십시오.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이거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성, 어떤 우리의 감성,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그러니까 내 전 인격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어느 일부분만 주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일부분 가족, 내 한 사람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랑받는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 잘 믿어.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당신 잘 믿으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잖아. 아니, 온 모두가 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남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남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었는가? 모든 것이 상실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다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하게 모조리 다 이렇게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입니다. 포기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썩어야 되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보는 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런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하게 다 여러분 들여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복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사랑을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어느 부분이 아니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처럼, 도장 있죠. 도장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 우리의 가슴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새겨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희미해요.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급한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고 떠올라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또 우리는 찾아가잖아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뭐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 이거이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가르치지 말고 기분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우리의 가정이 위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자자손손 내려가야 됩니다.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들 보십시오. 우리들의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 말씀은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구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말 들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전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잠시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식탁에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TV 앞에서든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최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한 번이라도 가족들끼리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언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이 있는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론을 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성낙각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속에다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시대대로 봤죠.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세가 하고자 했던 그 말의 그 내용, 그 의미는 여기에서 말씀을 여기다 묶고 다니면서 보라 이런 의미보다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거이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새겨도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실천을 해라. 미간에다도 붙여서 표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다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미간에다가 붙여라 이 말은 생각,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의 기준뿐만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이런 것까지 기준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복되겠어요?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데 입술에서 부정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입술에서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 가정을 이끌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정,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속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의 나침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우리의 어떤 가정에 가야 할 길이 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성경 이 말씀 속에는 내 개인,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다시금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시면서 이 가정
기뻐하는 선지자의 집, 왕 같은 집, 그리고 제사장의 집이라 이렇게 인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여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런 정말 이 세상의 낙원의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